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미리 누린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이두현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도 좀 많이 보여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미리 누린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떤 것을 미리 누렸는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론에서 먼저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과 또 이세벨과 또 그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을 해요.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라. 너희는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 선택을 하라 그러는 것이냐? 아합과 그리고 엘리야, 이 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은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얻고 또 그로 인해서 잘못된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겼고 또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권력들을 줬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그래서 보이기로는 힘도 없고 약해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해요.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가 대결을 해보자. 누가 진짜 맞는지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요, 여러 가지 대결을 하는데요. 물에 적신 제단을 가지고, 물을 적신 그 장작을 가지고 기도해서 누가 불을 붙이는지 대결을 해보자. 결국엔 누가 승리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승리해요.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이 850명이 서로를 죽이고 막 서로 인신 제사를 드리고 해도 결국에는 엘리야가 승리를 해요. 결국엔요, 가짜와 진짜의 싸움은 진짜가 승리한다. 우리도요, 이럴 때가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사이에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학생 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앞으로 우리 랩런치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도, 일자리를 선택할 때도 분명히 이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당장은요, 그 선택이 죽음이 오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당장 벌이가 안 되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돈을 못 벌 것 같을 수도 있고요. 힘들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할 때요, 하나님은요, 서서히 그 현장을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현장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많은 청년들이나 또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걸 선택을 해요. 보이는 거.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당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했던 이 주사위에서 머물러 있지 마라, 너네는 선택해라 라고 말했을 때 정말 담대히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 고백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섰던 엘리에사에 대해서 함께 어떤 것을 미리 누렸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 위기를 선택한 엘리사였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는 사밧의 아들이었어요. 이 사밧은 농부였어요. 아벨모올라에 있는 농부였어요. 어, 성경으로 추측해서 볼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소 한 결이, 12결이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굉장히 많은 소를 데리고 가는데 굉장히 부유한 농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농부로만 있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었어요. 편안하게 농사 지으면서.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모든 것을 버려요. 그리고 그 즉시 수종을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불살르잖아요. 선지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불사른다는 것은 내가 힘들 때, 선지자로서 힘들 때 다시 돌아갈 만한 것들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 봤을 때 엘리사가 이것을 선택한 것 같죠. 앞에 19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엘리사를 선택하셨고 엘리사를 부르셨어요. 우리 랩런처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꿈이 있고 내가 정해놓은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거를 하라고 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달란트가 하나씩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씀 따라 가고 있는데 내가 해왔던 것들과 정말 다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 진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그 믿음이 생겨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몬트들은 그냥 말씀 따라서 위기를 선택하는 자, 그냥 위기가 있어서 위기로 간 게 아니라 말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냥 위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로 모두가 좋아한 것을 싫어한 엘리사였어요. 모두가 좋아한 것을 싫어한 엘리사. 그래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의 안식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불러가시려고 계속해서 그 징조를 엘리야에게 보이세요. 계속 엘리야에게 주변에 바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너는 길갈에 머물러라. 너는 베델에 있어라. 너는 여리고에 있어라.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고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너는 여기 머물러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근데요, 나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거부해요. 그러면서요, 갑절의 영감을 구해요. 너가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냐? 그 얘기를 할 때. 나는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별개지만 엘리야의 마지막을 본 제자였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요. 근데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엘리야는 엘리사가 이 갑절의 영감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열왕기하 2장을 읽어보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한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 주실 것이다. 확신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장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자기 옷으로 물을 쳐서 강을 갈랐던 것처럼 엘리사도 똑같은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것을 원해요. 어떻게 보면 본능적이라고 했을 정도로 이걸 원해요. 안정된 삶. 그죠? 그래서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내 집이 있어야 된다. 사실 집 있으면 편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원해요. 그런데요, 엘리사는요,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안정과 편안과 정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위한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선택이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이끄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엔 이것을 선택하는 자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비밀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아람 나라를 미리 누린 엘리사였어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자 할 때, 그 군사들을 준비시킬 때 엘리사는 도단성에 있었어요. 도단성에서 기도하고 또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지 미리 보고 왕에게 알려줘서 그 군대를 준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화가 나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리 군사들이 가는 곳을 아느냐?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저 도단이라는 성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람 군대가 도단성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몰려오는데 그때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멀었을 때 엘리사는요, 다른 것을 하지 않아요. 그들을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와서 그들을 위해서 떡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물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해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해요. 싸우지 않는 사람, 때리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화내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 다음에 살리는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살리는 역할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해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결론에서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절대 가치를 소유한 사람. 이 절대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대 가치를 소유한 자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누려야 돼요. 고린도는 3장 16절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누리고 그 현장에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절대 가치를 소유한 자의 사명이에요. 절대 가치를 소유한 자의 사명이 무엇이냐? 복음으로 그 현장을, 내가 만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 말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행동해가지고 보여줘서 그 사람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을 뿐인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누리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물어봤을 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전사님이 항상 말하는 건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양했더니 감옥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감옥이 무너졌을 때 그 간수장은 일터도 잃었고, 또 어떻게 보면 감옥을 제대로 못 지킨 사람이 돼요. 그때에 간수장이 바울한테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때 바울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비밀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항상 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게 있어야 되니까요. 복음의 내용이. 복음 전할 때 구원의 길 줄줄줄줄 할 필요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렇게도 해야 돼요. 근데요, 그 내용들이 다 있어야 그 중에서 필요한 내용만 뽑아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뽑아서 쓸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가수들도요, 노래를 마음껏 하기 위해서 그 한 곡의 노래를요, 수만 번을 불러요. 그래서요, 어, 여러분들 안 해봤을까요? 노래방 가서, 노래방이나 아니면 뭔가 내가 가요를 부를 때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가수들은 그거를 해내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수십 번, 수만 번 불러보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리듬을 내가 맘대로 가지고 놀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구원의 길을 계속 쓰라는 것도 내가 마음껏 그 구원의 복음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달하게끔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기 좀 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을 붙잡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이 사명을 가진 자로서 언약을 가지고 집중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 매주 강단을 통해 나오는 한 말씀을 붙잡는, 나에게 주시는 작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미리 올려주잖아요. 본문을 읽으면서 이번 주엔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구나. 그럼 내일은 어떤 말씀이 선포될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내가 한 주간 기도해야 할 한 가지 기도 제목. 작은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강단 말씀을 주시는 강단의 제목만 붙잡고 기도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 강단의 제목이 강단 말씀의 요약이잖아요. 집합체잖아요. 근데요, 그 강단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강단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어들만 붙잡고 기도한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을 주시고, 목사님은 그 말씀의 증인으로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실천을 해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작은 실천을 해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기도 제목을 따라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실천할 것을 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뜻을 정하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게 나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할까? 이번 주 미리 누린 엘리사라는 말씀을 중고등부 예배에서 주셨는데 나는 절대 가치를 소유한 자로서, 정체성을 가진 자로, 사명을 가진 자로 언약에 집중하라 그러셨는데 나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오늘 또 말씀 강단에서 선포될 거잖아요. 그죠? 우리 중고등부 강단 말씀 꼭 들어야 돼요. 중고등부 예배도 드리지만 강단 말씀이 정말로 중요해요. 부탁할게요. 강단 말씀은 정말 놓치지 않고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강단 말씀은요, 우리 교회 전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엘리야, 엘리사와 같이, 또 렘넌트 7명과 같이 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대 살릴 전도자로 계속해서 사용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전사님 좀 늦게 와서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났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미리 누린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육신의 것과
정말 영적인 것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떠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영적인 것을 선택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적인 서밋으로 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오직 복음으로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이요 영적인 의사요 영적인 대사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가치를 소유한 자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정체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 사명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게 하시며 정말 언약을 붙잡고 집중의 비밀 속에 오늘도 한 가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으며 정말 한 가지 실천 속에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